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사 14장, 큰 배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자신의 재림에 대한 광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의 백성이 겪게 될 모든 경험을 예언하셨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주께서는 사도 시대의 교회에 닥칠 폭풍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에 다가올 암흑과 박해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덮칠 맹렬한 폭풍우를 내다보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어떤 일을 행할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온갖 굴욕과 비난, 그리고 고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향했던 세상의 증오는 구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땅과 음부의 권세는 제자들을 박해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교 신앙은 복음이 승리할 경우 자신들의 신전과 제단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박해의 불길이 치솟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며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피로 증명하며 귀인이나 노예, 부자나 가난한 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무자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려던 사단의 노력은 헛되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내놓으며 싸운 이 거대한 투쟁은 그 충성스러운 깃발을 든 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쓰러질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복음은 독수리로 상징된 로마 군대조차 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부추기는 이방인 관리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으며 유죄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불공정함은 우리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잔혹함은 당신에게 유익할 게 없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강력한 초청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의 수는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빈자리는 곧 다른 이들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승리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은 단지 개인적인 희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견딘 고통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하였고 그들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모범과 죽음의 증언은 살아있는 설교처럼 진리를 증거하며 사탄을 따르던 자들조차도 사탄을 떠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 안에 자신의 깃발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속아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과 굳건함을 잃고 쉽게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적 마귀는 무력을 사용한 정복이 실패하자 이제 간사한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핍박을 멈추고 대신 현세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유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일부는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진리들은 거절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양보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두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투옥과 고문, 불과 칼이 오히려 더 큰 축복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서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신앙 일부를 양보하고 그리스도교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들과 연합하면 이를 통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심각한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겉모습을 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신자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여 결국 그리스도교와 이교가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표준을 낮추었고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개종했다고 고백하며 교회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고수하며 예배의 대상을 예수의 형상, 마리아,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우상 숭배에 가증한 누룩은 계속해서 해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교리, 미신적인 예식, 우상 숭배 의식이 교회의 신앙과 예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서 그리스도교는 부패하였고 교회는 순결성과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혹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진리의 창시자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 중에는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해 왔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며 자신의 결점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오류를 드러내는 분명하고 실천적인 진리를 회피합니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그 안에는 진실하고 순수하며 성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성품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과도 자신을 기꺼이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고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의 왕자와 어둠의 왕자 사이에는 결코 연합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쯤 개종한 이교도들과 연합하기로 동의했을 때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중 많은 이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후 그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쳐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을 박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장 잘 이해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한때 그 신앙을 수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만 개종한 동료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신실함을 지키려는 이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 기만과 혐오스러운 것들에 맞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된 끝에 적은 숫자의 신실한 사람들은 배교한 교회가 여전히 거짓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면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오류를 용납할 수 없었으며 자녀와 후손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평화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함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원칙을 희생하며 얻는 평화는 너무 큰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진리와 의로움을 타협해야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마음에
이러한 신실한 영혼들을 움직였던 원칙들이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 모두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핍박이 거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어떤 반대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널리 퍼진 신앙은 그리스도와 사도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던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시되고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경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와 함께 반드시 박해의 불길도 일어날 것입니다.